오늘 저는 예수님의 재림은 성령 강림 재림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면 무조건 육체적 재림으로 우리에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면 육체 재림이 그냥 정설화, 고정관념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면 육체적 재림이 완전히 우리에게 박혀 있어요. 이것이 재림 신앙을 이해하는 데 큰 거침돌이고 장애물이고 큰 장벽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말을 해도 귀에 안 들려. 어떠한 말씀으로 증거해도 이해가 안 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한다고만 그동안에 알았고 찬송가나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적 재림이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방송 안 하려고 몇 번 하다가 일단은 성령께서 방송해 놔라 그래서 그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신 것인데 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육체적인 재림으로만 우리에게 딱 각인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구절이 몇 번 나오는데 그게 난해 구절이 되어버린 거야.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었는데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재림으로만 알았던 사람들 이게 난해 구절이 됐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주님을 본다는 것은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초림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영으로나 신앙적으로 온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나 재림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 대속해 주셨는데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또 육신으로 올 수도 없고, 또 육신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 수도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초림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재림, 육체적 재림을 당연시 생각하는 것이에요.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분들이 하늘, 사실은 하늘은 하늘 신앙을 말해요. 히브리 12장 22절 보면 하늘 예루살렘이 나와요. 시온은 하늘 예루살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시온 신앙은. 계시록 21장 2절에도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신앙이 내린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늘 예루살렘, 하늘 신앙.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는 것은 감람 신앙으로 오신다는 것도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신앙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름 신앙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또 육신을 입고 오신다면 예수님은 육신적인 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예수님 화장실도 가야 되고,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또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몇 살까지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미국 살아야 될까요? 한국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만 살아야 될까요? 초림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하지만은, 재림 때는 1인비 성령 강림과 늦은비 성령 강림으로 오셔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부분 공중재림, 그 다음 육체재림,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시는 것도 1인비 성령으로 에클레시아, 교회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에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땅에. 바로 자기 땅은 히브리어로 예레치라 그러죠, 땅. 신부들에게 왔다, 그 말이 자기 신부들에게. 그러나 영접지 안 했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문제가 육체적 재림으로 딱 각인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문제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문자대로 하면 예수님 육체로 재림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돼. 항상 함께 있어야 되니까.
오순절에 일인비 성령 강림으로 오실 때는 이방인 숫자 채우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셨지만은, 나팔절에 늦은비 성령으로 오실 때는 알곡 신부 찾으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체적인 재림은 초림으로 오신 것이고, 성령으로 오실 때는 바로 오순절하고 나팔절이에요. 이 재림 문제는 제자들도 그래 헷갈렸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초림 때도 유태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번지수가 틀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야. 메시아에 대한 코드가 틀려,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틀려. 주파수가 틀리니 뭐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이게 다르다, 이게 문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육으로만 모든 걸 알아들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뭘 문제냐,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모든 걸 육으로만 이해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의 말씀은 유익하지만은 육의 말씀 아무 유익 없어.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적 재림으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받을 만한 사람만 받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설교할 때에 너희들은 받을 만한 자만 받아라. 오늘까지 의심은 돼도 그냥 오늘까지 들어준 것만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정설화가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도 오해함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초대교회도 재림 신앙에 정립이 안 되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때도 오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보면 아예 그냥 예수님 재림한다고 학교도 안 가버리고 일도 안 해버려 그냥. 자, 사루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아, 예수님 곧 오시는데 몰라 일해. 일도 안 해버려 그냥. 그때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가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재림신앙의 문제, 재림 문제가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일도 안 해버려. 학교도 안 보내버려. 곧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속히 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말씀할 때에 잘 들어요. 절기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한 거야. 절기. 그러니까 오순절 지나면 바로 나팔절이니까 아주 속히 오리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건 절기 관점의 말씀이야. 요한복음 4장에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예수님 말, 넉 달은 오순절에서 나팔절이 정확히 넉 달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 문제가 올바르게 정립돼야 되는데 임박한 종말론으로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애기들 학교도 안 보내버리고 예수님 곧 재림하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멍청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했습니다. 이단들도 범하고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 이거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속히 올 줄 알았어. 왜냐? 죽기 전에 온다 그랬습니다. 볼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내일은 예수님의 재림은 보혜사로 오신다. 이 방송을 내일 꼭 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주님은 재림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론, 초림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주님 오셨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재림은 성령 강림의 재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동고동락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동고동락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내일 방송을 반드시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 재림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영적 재림이고 신앙적 재림이에요.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